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9주일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19주일에 50문과 51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50문 질문하고요, 답을 같이 읽고 51문 질문하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승천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건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이제 더듬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걸 그냥 강아지, 우리 어렸을 때는 개새끼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아주 이름도 견고하게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이 어디 집에 나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반가워하는 건 강아지 한 마리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싱긋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갖고 내가 개 같은 인생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더군다나 한국은 왜 개집을 밖에다가 내놓은, 큰 개들은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개가 되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개나 고양이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그 기사들은 가끔 나지만 사람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 나머지 본인도 멍멍멍멍 이러면서 산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집에 들어가서 개와 같이 산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성육신 하셨어요. 영으로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제가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본문들을 쭉 지금 가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것이 늘 새롭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정도냐면 딴 생각하면서도 틀리지 않고 사도신경을 외워요. 이거 입으로는 정확하게 외우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지금 미국은 이제 이글스카웃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타이거스카웃 범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이제 서울연맹 국장이 저를 시험을 보시는데 그분이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딱 그거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느냐? 네.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사도신경을 더듬은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냥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범대원 131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보이스카우트 역사상 제가 131번째 그 범대원의 타이거 스카웃이에요. 그때 굉장히 마음에 그게 늘 평생 부담이 됐어요. 사도신경을 더듬었다는 게. 신앙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걸 열심히 외웠는데, 외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외우니까, 늘 외우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이야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그냥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힘든 걸 다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싹 올라가셔서 쉬고 계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무언가 다른 걸 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바로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걸 이렇게 사람들이 입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어디 앉으셨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우편에. 그래서 좌정하셨다 이렇게 그 한자어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승천 후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곧장 그분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거든요. 이 보좌의 의미가 왕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의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론적인 의미는 사실은 다스리신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일을 위해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렇게 놓고 오늘 23절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에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냐? 왜 그거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요. 정말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걸 왕중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스리는 모든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이 자리에 이 땅에 그냥 계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시다가 때가 되면 세상 확 뒤집었고 다시 이러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지체된 우리에게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머리가 되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우리의 멸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이 우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가 유익되느냐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체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지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준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은사는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그런 모든 성령의 놀라운 이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사는 이 땅에서 살 능력을 주시는 게, 믿음을 갖고 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람, 믿는 사람으로 사는 능력. 오늘 아침인가요? 어저께 아침 본문에, 성경 본문에 매일 묵상 전도서의 본문에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은 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성령께서 자꾸 갈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늘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능력, 이게 성령의 살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요즘 한동안 사실은 구원론에 관해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 칭의론에 관하여서 지금 계속 논쟁이 되어 갖고 오면서, 지금 이제 구원론에 관하여서, 칭의론에 관하여서는 존 바이퍼나 또는 톰 라이트나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칭의의 문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플러신학교, 여기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의 김세현 박사를 통해서 칭의와 구원론에 관하여서 막 지금 요즘 논쟁이 치열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한 번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성화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포르노 봐요. 술 마시고 할 거 다 해요. 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간다, 어떻게 살아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 구원파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한국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개혁신학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한 번 구원받으면 다야, 이걸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한 번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성화가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가면서 마치 교회 나와서 한번 울고 세례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 관한 표현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보지 않으신 게 유익이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 내가 그걸 산다. 제가 요새 무지하게 갈등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집 이사하는 문제거든요. 집을 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요식 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어요. 집을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는 건데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지체가 됨으로써 머리 되신 분의 지체가 되면 그 손가락 마디마디마다에 전해지는 그 온기가 있고 혈액이 있고 나무로 얘기하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나무에 힘이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 때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그 여러 가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만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해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딱 숨어 있으면 그만에 끝날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이겨주시니까. 이 영혼의 그 놀라운 은혜 보존하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받고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할 능력이, 믿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이야기할 건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세상에서 무슨 1등으로 막 많은 걸 이루고 살지 않지만 그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머리가 아니지만 비록 평범하게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우리를 이 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보호이고 보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중보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으킬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왕이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연약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정말 순교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을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